오늘은 확실히 우리가 은혜 받고 가는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은혜 받는 것입니다. 은혜만큼 사람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이 없고, 은혜만큼 우리 인생을 확실히 변화시켜 가는 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가장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저 스스로 저를 봐도 사실은 저는 어려서부터 모태 신앙으로 성장을 했고, 언제나 저에게 어려서부터 제가 성장하면서 늘 저희 어머니 그리고 저희 옥산교회라고 하는 데서는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으로 목회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게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목사 된 것도 기적이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성장해 가면서 몇 번 삐뚤어질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또한 은혜인 것을 요즘 새록새록 제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 또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만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오늘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독생하신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씀해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신 그 축복이야말로 인생에게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건지, 또 천국에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늘 알지만 재밌는 예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오늘 소개하려고 해요. 어느 날 헌신적으로 섬겼던 한 성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천국에 막 도착했습니다. 이제 천국에 도착하자마자 표지판을 보니까 그 천국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입장료 1,000원 이렇게 써 있어요. 입장료 1,000원. 여러분 1,000원이 뭐 금방 1,000원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이미 우리는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하나도 돈을 가져온 게 없는데 1,000원을 어떻게 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옆에 있는 베드로 사도가 있어서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죽어서 여기 왔는데 천국에 들어가려니까 1,000원의 입장료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님, 저는 한국에서 왔는데 죽기 전에 세상의 돈을 다 놓고 왔어요.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가 세상에 살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돈이 매겨진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는 얼굴이 활짝 피어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32년 동안 교회 다니고 지난 14년 동안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12년 동안은 주일학교 교사로도 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베드로 사도 너무 훌륭하게 살았다. 그리고 딱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일원 딱 그런 게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가 다시 말했어요. 사도님, 저는 11조 생활도 철저히 했고 장로와 재정위원으로 있으면서 재정관리도 했고 교회 건축할 때는 건축 헌금도 많이 했습니다. 또 성창시 때는 매일 목사님을 대해서 떡을 나눠주는 일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또다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너무나 대단한 일을 많이 했군요. 이 모든 걸 합치니까 또 1원 딱 그런 거예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1원 이제 2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헌신한 기록들을 들어도 겨우 2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이때부터 이분이 이제 긴장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한 일이 있으니까 너무 열심히 했으니까 1,000원 정도는 금방 내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이 겨우 2원이라고 하니까 이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와 구제와도 몸과 마음을 바쳐서 물질을 다 들여서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잘했다. 그러자 또다시 사도가 그러는 거예요. 역시 모든 것이 합쳐진 것이 1원. 그러니까 3원을 이제 가진 거예요.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는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사도님, 천국 입장료가 너무 비싸네요. 그때서 천국 입장료가 비싼 거가 아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한 게 지금 얼마라고요? 3원이요.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것이 지금 3원이니까 이분이 지금 난리 난 거예요. 그렇게 비싼 입장료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기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옳거니 이제 들어가도 된다. 하나님의 은혜로 997원이 지금 지불됐다는 거예요. 참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 세상 생활에서 신앙생활할 때 늘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 이 세상에 내가 나타낼 만한 것, 내가 이 세상에 열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아무리 많이 합산을 해도 3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997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그냥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많은 분들이 이 세상의 은혜에 대해서 너무 값싸게 생각하는데 그 은혜의 값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졌는지를 이 짧은 예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예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구도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졌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오늘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생에 육신으로 오셔서 그분이 값없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사도 요한이 은혜 위에 은혜,
부어진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이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은혜가 여러분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그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 재밌는 예화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는 은혜는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지탱해 주시는 은혜도 있습니다. 거기서 감당하고 견디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지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가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낙심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내가 낙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내가 어려움 속에 빠질 때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단이 가장 먼저 집어주는 것이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것. 내가 해도 될까? 나 같은 것이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낙심을 계속 우리에게 주어서 쉽게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 갑니다. 낙심은 마귀에게 성문을 열어놓은 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낙심은 마귀에게 마음의 성문을 활짝 열어서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도록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낙심한다면 마귀야 어서 와라 라고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보다 훨씬 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낙심하지 않으면 어떠한 어려운 환경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성도는 시편 42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낙심하지 않고 그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떨며 앉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와 함께 해주신다,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저녁이 혹시 여러분 교회 올 때 낙심과 좌절과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돕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은혜는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합니다. 일반적으로 은혜를 우리가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구원의 은혜, 지탱해 주는 은혜,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품을 바꿔가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이 겸손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자신을 높이지만 은혜가 충만하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잘 하면 서로 싸우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상담하는 사람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며 사는 거 아시죠? 이 상담 교수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상담을 잘해도 두 사람 부부싸움 하는 데는 해볼 장사가 없나 봐요. 의외로 상담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 경험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유익을 주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든 그렇다고 해서 상담을 잘하고 지식이 높다고 해서 싸움하지 않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인간관계도 잘 풀립니다. 겸손하니까 누구나 다 환영하고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니까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면 힘든 자리나 힘든 길에도 잘 견디고 결국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은혜 받는 사람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워보니까 아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이론이라고 하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내가 좀 열심히 했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또 잘한 것 같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 세상에서 조금 물질이 많고 위치가 좀 높다고 그래봤자 천국에 갈 때는 다 이론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겸손으로 너희를 허리를 동이라 묶으라는 거예요. 겸손이 너희 생활 속에 습관처럼 나올 수 있도록 너희가 그렇게 허리에 동이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요? 너희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잠언 2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겸손한 사람에게 재물도 주시고 영광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 그 영광, 생명은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사람이. 겸손은 어떨 때?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에 우리는 겸손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겸손은, 은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이 사명을 참 무겁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물론 겸손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언제 제일 힘드냐면 은혜가 떨어질 때, 은혜가 떨어질 때 하나님의 일이 너무너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으면 너무 즐겁고 행복해요. 우리 성전 미화팀이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청소할 때마다 늘 웃고 기쁨으로 나눈 것들을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참 은혜를 받습니다. 그분들이 헌신하고 기쁨으로 주일을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면 늘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왜?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때로는 우리가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공장에서 새로운 시계를 출시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 그때 시계추가 생각했습니다. 언제쯤 태엽의 바퀴들이 다 돌아 이 일이 끝날까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시계가 굉장히 계산이 빨랐나 봐요. 계산했습니다. 그러자 밤낮으로 1분에 60번 똑딱거려야 하고 1시간에는 그의 60배, 하루에는 다시 그의 24배, 그리고 하나에는 다시 그것이 365배를
똑딱거려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많은 똑딱거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낙심한 시계추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시계추야, 그러면 한 번은 똑딱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예, 그거야 쉽죠. 그러면 너는 한 번만 똑딱거려. 그러니까 한 번만 똑딱거리면 24번 365번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우리는 많은 일들을 생각해 놓고 그 많은 일을 다 할 것처럼 생각해요. 그냥 앞에 주어진 순간순간 주어진 나의 일에 감사하고 그것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24번도 되고 365번도 되는데, 우리는 그냥 앞에 있는 것 그것만 바라보지 않고 너무 멀리까지 바라봐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가 다 지고 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명은 그렇게 해서 감당을 못합니다. 사명은 지금 내게 주어진 것 그것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일을 맡겨주시고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비도 막 왕창 쏟아지면 홍수나고 문제가 생겨요. 이슬비처럼 보슬보슬 내려야 자연이 잘 물에 흠뻑 젖고 성장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한 번에 몽창 하려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서 시험을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일, 그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은혜로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기쁨이고 축복이 돼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마지막으로 진정한 행복을 알게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행복의 조건도 또 행복해지는 은혜도 깨닫지 못합니다. 은혜는 불행을 행복으로 보는 우리 시력을 좋아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행한 일도 그 속에서 뭘 찾아요? 행복할 거리들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한 거리에서도 불행할 거리를 자꾸 찾아내요. 오늘 이 저녁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일 때마다 행복한 것,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이 보여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똑같은 것을 바라봐도 어떤 사람은 감사할 조건을 찾고 어떤 사람은 화내고 문제를 일으킬 조건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사회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비판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판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것을 찾다 보면요,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은혜로 바뀌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할 때는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던 노 사도에게 뭐 감사할 거리가 그렇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뭐 기뻐할 거리가 그렇게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권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할 거리를 찾기 시작하면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굉장한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의 입술에 어떤 말이 나오냐? 감사가 나와요. 사랑하는 한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입술에 감사가 지금 끊어졌다면
우리의 은혜의 지금 방에 은혜가 채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이사야 40장 3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함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앙모하게 하시고 그 앙모하는 사람에게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치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움으로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야, 장정이라도 소년이라도 시간이 되면 넘어지고 자빠진다는 거예요. 문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장사고 힘이 세도 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가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은혜가 내려져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수 있지만 그 문제 속에 넘어지거나 자빠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한번 앙망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새 힘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갈 뿐만 아니라 이 어려운 인생길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가 예수님을 통해서 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세상을 승리하셨다고 선언하고 선포하면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은혜를 오늘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고 이 평안의 축복이 오늘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중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동원해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조금인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위대해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은혜 속에 거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여기 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역사를 함께 누리며 이 시간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